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에 서서. 무엇을 버리고? 어디에 서서? 믿음에 서서. 예.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싸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의심이 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늘 이겼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이길 때가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채필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한 번은 고향에 쓸 일이 있어서 쌀 2섬값 35원, 그때 당시 35원, 두 섬이라고 한 섬이 144kg니까 두 섬이면 288kg, 그러니까 80kg로 치면 세 가마 반값을 들고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시는데 날이 어두워져 주막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잠을 청하는데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서 합방을 하게 됐네요. 인사도 못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의심의 영이 저놈 도둑 아닐까? 그래갖고 걸려있던 양복 내려 배에 뒀고 손에 찼던 시계 풀러 돈과 함께 속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래도 이놈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저쪽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 저놈 안 자네, 그냥 기침을 하고, 저쪽에도 기침을 하면 나도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다가 둘 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이제 이 채필금 목사님이 이제 새벽이 되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그 합방한 손님이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아이고 저도 예수 믿는데요. 하여튼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새 꼴값을 떤 거죠. 알고 보니까 그분도 어느 시골의 영수예요. 영수.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지만 이 영수가 오늘날 평신도지만 그 설교도 하고 또 목양도 하는, 그래서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1년에 두세 번씩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며 또 교회를 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영수셨던 거예요. 그러니 둘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기다 되게 웃기나? 너무너무 웃겨서 서로 웃으며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최 목사님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한쪽은 목사요, 한쪽 역시 목양을 하는 영수이면서도 돈 때문에 의심하다 날밤을 새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시키든지 정말 많이 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만 그랬을까요? 제가 20대 후반 30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감동이 되셨는지 만불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지어달라. 그때 뭐 1달러에 850원이었으니까 8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그 큰 돈을 만진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돈을 찾을 수 없어 이제 2시간 차 타고 나와서 도시에서 찾아 이제 다시 버스를 올라타고 2시간을 가는데 버스에 앉자마자 세상에 의심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 같은 거예요. 새벽 일찍 나왔으니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잠 한숨도 못 자고 두 눈 부릅뜨고 돈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버스를 끝까지 타고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똑같아요. 이 채필금 목사님처럼 결국 저녁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믿음 안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
안에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심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의심 안에도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의심의 영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자라서 계속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이 이 의심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지난주 야고보 기자는 그 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4절 방송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뭐하라? 온전히 이루라. 아이고 어렵다, 되게 어렵다. 지금 당장 열받쳐 죽겠는데 성질 안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참 숙제도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로 지난주 마무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신학의 성숙을 위하여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성도님께 기도하시죠? 그러면 헤헤 웃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성도님 기도하시죠? 그럼 아이 그럼요 기도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면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언제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죠. 언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주면 기도하죠. 예. 근데 좀 친한 분한테는 진짜 식기도 잘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요. 밥 먹을 때 되면 화장실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와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참 여러 가지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대답 중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께도 보실 때 귀여울까요? 되게 귀여울까요? 그냥 귀엽다 그러세요. 기도한다고 그 시간에 굳이 화장실 가는 모습 보면 신앙이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은 귀엽다 그러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아멘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귀엽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그런 때만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기도를 몰라도 참 많이 모른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지금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기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한다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하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친구로부터 임함이로다. 사장님으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목사님 틀렸어요. 계속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근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들의 심정을 지금 제가 대신하는 것 뿐이잖아요. 예,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친구로부터 임하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임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기도 오래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아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너 그렇게 이야기하냐? 주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를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해요. 대단한 열정이죠. 또 온종일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었죠? 시장통에 서서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외치는 그러한 기도였단 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적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좋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시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온갖 그 미사여구 써가며 사람들 귀에 잘 들려지기를 원하는 기도인가? 이것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주님은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은밀히 기도하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히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가르쳐주고 계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들은 많은 내용을 기도해야 기도가 잘하는 것이고, 많은 내용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착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구해야 성숙한 기도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왜 성경은 우리를 지혜 없는 자라고 지적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 참,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 뒤집어질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 지혜들이 아니거든요. 세상 경험들이 쌓여서 그 지혜를 풀어내면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에 뛰어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가 내놓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맞는가? 또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부분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IQ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능지수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지혜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지혜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내가 사는지 뚜렷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요? 예? 인생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자, 지난주 성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배소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들어있죠. 계시의 영, 지혜. 그런데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가 지혜가 진짜 넘쳐납니다.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1도 모르면서 나 지혜가 막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도 모르면서 나는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떠들고 다닌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혜가 없는 거다, 하나도 없는 거다, 하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인 그러한 생활의 기도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리석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처절한 자기 인식이 돼야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네? 그러면 뭐라고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마귀까지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표정들은 나 못 들었는데 왜 그렇게 표정들이 애매하십니까? 하긴 했냐? 뭐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면 한 주 동안 다 잊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맞지 못하고 감정과 분노와 분리로 처리하는 내 모습, 이것이 제대로 내 눈에 보여져야 우리가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우리의 믿음은 작다. 답이 하나인데, 누가 봐도 우리의 믿음은 작다. 작죠. 찬양으로 하면 이런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세상 지혜가 쌓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가사 그대로라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우리 질문해 보잔 말입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까?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고집이 점점 세져서 나를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나뉘게 돼 있습니다. 점점 나뉘게 돼 있습니다. 이 나뉘어질 때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나는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 나의 헐벗은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동하지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의인임을 저 따라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의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함정을 드려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희망은 제가 아무리 함정으로 끌어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셔서
저는 의인임을 깨달았네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평생에 내가 주의 보혈 없이는, 보혈의 공로 없이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는 자기 모습을 보기 전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기쁨으로 수용하고 계십니까?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울고 불고 노발대발하는 대신에 그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맡기지도 못하면서 마치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프리텐드 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죄송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축복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선물로 듬뿍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의심하는 자의 삶에는 뭐가 계속 일어난다?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물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막 유라굴러 강풍이 부는 것처럼 강풍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갈라지죠. 믿음과 의심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약하지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런데 의심하는 영들은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셔요? 좀 그만 좀 하셔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왜 보내는데요? 자꾸 보낼 거예요? 그러면 나 시험 빠져요? 그럼 내 얼굴 못 봐요? 뭐가 우리 속에 너무 많으니까 의심이 내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네. 예수님 성격대로 나도 예수님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성격 참 좋죠. 예. 그러니까 얘 또 물 위로 걷기도 하잖아요. 예. 성격대로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외침과 동시에 그가 뭘 또 보죠? 믿음으로 걷지만 또 주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서도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도 말씀하시죠?
의심도 말씀하시죠. 이 믿음과 의심이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따라다니고 있음을,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 이 믿음과 의심도 한 공간 안에 공존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믿음이 잠시 이기는 것 같으나 또 의심이 믿음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그 의심의 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참 베드로 대단하죠. 믿음과 의심의 차이를 동시에 보여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믿음의 선포를 하는가 하면 금세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세상에 믿음이 앞서는 것 같더니 금세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그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게 또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동치며 의심하는 마음엔 죄송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불안합니다.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무 심각하네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의심하는 사람, 의심의 영이 늘 드러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심.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러도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불편한 마음으로, 알기는 저보다 다 잘하신다니까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극히 화평한 마음이잖아요. 지극히 불편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지금 내 속에 불편한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것이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단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불편함 절대 사단이, 절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강력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멀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내 마음속에 계속 뚜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교회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뒤돌아 나가면 아이고 저놈은 학교 다닐 때 코 질질 흘리고 침 질질 흘리고 공부도 더럽게 못한 것이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잘 나간디야, 내가 저놈보다는 잘 나가야 될 텐데.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품고 그 마음으로 이겨내야 할 텐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왔다 갔다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뭐 하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갈 땐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러나 풍랑을 보고 두려워 의심할 때 바다에 빠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지혜란 무엇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시작.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위협하던 온갖 문제의 풍랑 위로 거니는 기적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의 풍랑에 놀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마침내 그 문제의 풍랑에 빠져 큰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풍랑은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풍랑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그 풍랑이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풍랑이 오면 그냥 풍랑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둘 중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결론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풍랑이 오면 나는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 알게 하신다면, 하나님 물속에 빠져 허덕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영신학으로 그 이단의 시비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한마디로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써서 좀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뭐 이단 시비가 지금 많이 걸려 있기도 해요. 긍정 이것만 계속. 근데 그 긍정의 힘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을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았을 텐데, 보니까 그 조엘 오스틴의 그 어머니가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당신은 몇 주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뭐 계속 살은 빠지고 피부는 노랗게 되고 황달이 오고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 이 생명을, 이제 꺼져가는 이 등불 끄지 마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향하여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살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거야. 오히려 아들이 뻥 쪄갖고, 엄마 어떻게 산다고, 의사가 몇 주 안에 죽는다 그랬잖아. 이때 그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주님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란다. 아멘이 안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야, 나는 주님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란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권능 안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다. 그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 30-40개를 찾아서 종이에 적어서 매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병세는 호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몇 주 산다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자 회복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설당을 잃어버리고 쫓겨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일홍 장로님 그
철야 때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긴다. 우리는 아멘 죽도록 시키고 본인은 아멘도 안 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요? 예,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병마도 쫓긴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 철야가 뜨거웠어요. 장로님 다 까먹으셨어요? 저분이 돈이 궁하신가 그것까지 까먹게? 안 까먹었죠. 예. 돈 갖고도 못 가요. 그 박유룡 장로님 액션.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막 그러면 막 교회가 들썩 하면서, 예? 심야가, 우리 철야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지금은 냉장고를 속에 품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국 강단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냐? 사실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만 목사들 속에 불이 꺼져 있으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불이 꺼져 있으면 냉랭한 거예요. 예. 불이 꺼져 있는데 아무리 성령의 불 외쳐봤자 내 속에 그 불씨를 살려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로 환경이나 인생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의 말이 온 몸을 굴레 씌우느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온 몸을 굴레 씌울 수도 있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도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우리 것이죠. 부정의 말로 온 몸을 굴레 씌울 것인가, 긍정 믿음의 말로 우리 온 몸을, 우리 온 교회를 굴레 씌울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막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쁘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불리한 환경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게로 임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비결입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능치 못함이 그에게 없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 다 터져나올 줄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시들 꺼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심이 나오잖아요. 지겨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놈의 의심이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이게 안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이게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있는데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마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한 번 할게요. 정말 저 팔달산이 서해 바다로 옮겨지는 거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썰렁할 줄 알았어요. 한 분만 할 줄 알았어요. 4층만 할 줄 알았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가 맞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귀한 걸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까지 팔달산이 저 서해 바다로 옮겨져라, 참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것도 황당하잖아요. 에? 생각해 보세요. 이미영 집사님, 권사님이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그냥 중간이나 갈렸나? 여기 이게 굉장히, 박일홍 장로님한테 질문을 하면 저분한테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분은 대답이 나와 있거든요. 장로님은 예수님보다 큰일 하는데 아멘을 거실 뿐이에요, 저분은. 예. 그래도 질문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13절 믿으라.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정말 이런 약속이 신약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세와 다름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느 때는 큰 손해가 예상되므로 주일도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을 성수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때는 11조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식구들이 굶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도무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큰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이제 다시 필리핀 선교지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미국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 교회들은 문을 닫아가고 이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서 집에 앉아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이제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이라도 또 받을 양 일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이 코로나 3년 동안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죠. 100여 명이 아직도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이제 한국교회가 한 번쯤은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송출을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사실은 우리 당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되긴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서 아멘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날, 거룩하게 생명 걸고 지키라고 한 이 날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되어지시게. 여러분들 아멘하면 안 됩니다. 텔레비에서 보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집안에 텔레비가 깨질 정도로 막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만몬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천국도 사랑하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도 즐기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즐기고 싶고, 이런 두 마음의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원을 아뢰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능력을 소유하신 지혜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